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기관이고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결혼지옥이란 프로그램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혼으로 가정이 시작되고 자녀를 낳음으로써 가정의 모습은 달라지고 또 부부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가정에 생명이 더해짐으로써 그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또한 가정이지요. 그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또 시행착오도 있어야 하고 또한 실수도 있어야 합니다. 죄인 두 사람이 만나 성화되어 가는 곳, 서로 부딪혀가며 다듬어지는 곳이 가정이지요. 부부 둘만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가정에 또 다른 죄인 하나가 추가되었으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나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내 한계를 경험하면서 낙심이 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귀의 집요한 공격이 계속되지요. 나의 죄악된 본성, 그리고 마귀의 공격, 사단의 유혹 속에서 가정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절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고도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무너진 가정을 보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가정을 위협하는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내가 해야 하는 수고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며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에게 주 안에서 사랑하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있지요. 주 안에서라는 것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 안에서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지요. 이게 왜 중요한 키워드입니까? 사실 인간은 범죄 이후에 가장 크게 찾아온 불행이 바로 기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법이었지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이 기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진 기준이 있지요. 각자가 가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이렇게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이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키워드가 있지요.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린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과연 있습니까? 없겠지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된 나는 사랑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이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지금은 죽을 것 같이 미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첫눈에 반하는 것 대부분 조건에 의한 것이지요.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재력이 있다든지 성품이 좋다든지 무언가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조건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우리가 뭔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요.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오직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며 또 인고 부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옥 안에서도 그렇게 인고 부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원수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겠지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키워드,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그리고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려면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내들 입장에서는 참 듣기 힘든, 듣기 싫은 그런 명령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에는 남편들이 아내 말 잘 들어야 성공한다, 아내 말 잘 들어야 행복하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구시대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보호를 받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아내는 복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들의 사랑의 언어가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듯 하는 그러한 의미의 복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가 더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같은 신앙의 의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동등한 관계에서도 질서를 위해서 때로는 복종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입니다. 동등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 복종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과 동등한 인격체이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원리에서 살펴보았듯이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복종한다라는 것은 남편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 질서 안에서 가정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 남편은 사실상 여자의 머리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남편을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은 양보하고 복종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진리나 신앙까지도 양보해 가면서 복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남편의 말에 따르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남편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의 인간적인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복종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가정의 복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정을 질서 있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특별히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의 의무가 더 큰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파오,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단지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성적으로만 아내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최고의 관심 대상으로 두라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이익을 나의 이익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내의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 마지막에 보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아내를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폭력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내를 대할 때에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으로 대하라. 그만큼 아끼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생명적 연합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이렇게 막혀버리면 하나님과도 막힙니다. 기도도 막힙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내 아내 보통 아닙니다. 사랑스러워야 사랑해주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남편도 역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이 부부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과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내의 복종에 대한 남편의 반응은 지배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에 대한 아내의 반응은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고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인정받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남자는 가장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질 때 가장 행복한 것이지요. 반면에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돈을 많이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과 19절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이렇게 해줘야지,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배우자가 나에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거기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기쁨으로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고 오직 그분 안에서 부부가 각자 맡은 역할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지혜로 부부 관계를 아름답게 빚어 나가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시키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 가정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부관계에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모든 고통과 갈등을 가져오는 죄를 몰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서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관계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사랑으로 교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이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질서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지요.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것을 주셨는데,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기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라는 전제입니다. 물론 부모 공경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인류의 보편타당한 윤리 법칙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따르고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성경에 명백하게 반하는 명령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돈 많은, 예수 믿지 않는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께 최대한 공손한 태도는 취하되 또 담대하고 성실하게 그 명령에 불복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 진리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 위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부모들에게 권면합니다. 네 번째,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경노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억압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이런 지나친 간섭과 통제, 분노와 강요, 자녀가 낙심하여서 자신감을 잃게 만들지요. 쓸데없는 죄책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밤낮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명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해야 합니다.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다고 늘 꾸짖지만 말고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해서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칭찬에는 점점 인색해지고 혼내는 것만, 나무랄 때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는 것은 혼나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는 것이 왜 당연한 것입니까? 작은 것에도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손주들, 손자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높이 세우고 자녀들을 바라보며 칭찬하고 격려해야 할 타이밍에는 꼭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이렇게 칭찬만 해줘야 될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적절한 훈계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요.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서 1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나오지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한 상황에서 매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격노할 때가 언제입니까? 같은 행동을 했는데 부모가 기분 좋을 때는 다 받아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헷갈립니다.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지요. 부모의 기분은 훈계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확한 규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도 내가 잘못한 것을 했을 때에 내가 왜 혼나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훈계를 받아야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방종하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징계하지 않고 그냥 얘들아 요즘에 나쁜 소문이 도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도 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큰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늘 살피고 기도하며 훈계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상대방을 향한 정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각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혹시 나에게 부족한 면은 없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지킬 것은 지킴으로써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축복의 가정과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러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